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내가 부족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이슈요, 가장 큰 관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할까?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 그것만 채워지면 성도님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원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나 오직 주만 원해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보다 주 더 알기 원해요. 2절입니다. 난 주의 것, 주 나의 것, 비밀한 사랑 나 가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네. 3절입니다. 은과 금보다 소중한 주는 내 유일한 보물. 주의 선하심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후렴입니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요. 예수만 원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많은 것을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으며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아, 너가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니? 그것을 기도할 때 그 주제가 무엇이겠니? 다윗은 내가 한 가지를 기도한다면 내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찬양과 다윗의 고백의 가치가 보이시나요?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잠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하고 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주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사건의 범인이 사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착한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선한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착한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를 넘어 더 큰 개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예언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앞날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놀라운 일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큰 계획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 착한 일입니다. 캐나다에서 중고 물건을 쉽게 팔고 살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을 그 물건에 붙입니다.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는 가격을 정해서 서로 사고 팝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에 따라 나의 신앙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사역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교 보고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보고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라고 보고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사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름은 철저하게 감추어져야 합니다. 목회자도 운영위원회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있는데 아쉽고 섭섭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오른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계십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줄 수 있겠니? 내가 입을 옷이 없다 나에게 옷을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질문하신다면 물이 없는데요? 옷이 없는데요?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가 왔을 때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감추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낮출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을 선언하십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완성, 착한 일의 완성은 누구의 몫일까요?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착한 일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99%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1%의 구원의 몫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면 과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움직이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라. 바로는 왕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온 열방을 구원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고 나누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를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둘의 사이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관계를 묶어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수다쟁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이 점점점 빨라지고 말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지?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수다쟁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하는 일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야외회가 끝나고 동영상을 만들면 그것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기 전에 그 자매에게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국과 캐나다라고 하는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과연 무엇일까? 10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여도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 큰 일로 묶이지 않으며 언제든지 우리의 관계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밴쿠버에 오래 사셨으니 더 잘 아시죠?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관계인지. 또 놀라운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표면적인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품은 무엇인지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로 묶일 때에 우리 안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포함하여 5가정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모임을 1년 6개월 정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식탁의 모임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삶의 교제를 나눔으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전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